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49면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여러분이 한 절을 한 절씩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지체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세요? 억지로 대답하는 거. 뭘 사랑하십니까? 뭘 사랑하세요? 모든 사랑을 사랑하세요? 이야, 우리 장로님은 사랑이 넘치시는구나. 뭘 사랑하면서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면은 마땅히 또 생각 나는 게 없죠. 맨 먼저 생각나는 게 남편이나 부인이 딱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지금 사랑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왼수만 아니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녀들, 손주들, 또 내 취미 생활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실 거예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시선이 쏠리고 그 사람 말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이고 그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자꾸 가까이 하고 이유 없이 친절을 베풀고 싶어집니다.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요즘 캠핑이 여가 활동의 대세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데요. 캠핑에 빠지게 되면 캠핑 용품을 장만하는데 모든 신경을 다 씁니다. 텐트를 장만하고 침낭도 사고 이것저것 캠핑 용품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아요. 저는 여행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휴가가 가까워지면 미리 여행지를 몰색하고 보다 여행을 잘 즐길 수 있도록 갖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알뜰살뜰 모아서 마련해갑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귀찮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걸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즐거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이 관심하는 것에 신경을 쏟고 관심을 기울이죠.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돈을 불릴까? 어떻게 돈을 잘 쓸까? 어떻게 돈을 유지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금리가 좋은 저축 상품을 알아보고 아파트 분양에 관심을 가지고 유용하다는 재테크 정보를 탐독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그래서 가득 차게 되면은 우리는 육신의 것만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인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아이러니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록된 로마서 8장은 로마서 가운데서도 백미라고 일컬어지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깊은 고뇌와 안타까움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울이 마주대한 인간 존재의 한계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앞으로 가서요. 7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바울이 탄식해요. 왜요? 바울이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사망의 문,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은 온갖 불의한 것을 동원해서라도 육신의 향락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죄의 법을 자꾸만 따라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복음의 열정을 거의 미치다시피 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있는 여러 편지를 남겼고 그의 말과 생각은 그리스도교 사상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조차도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살고 있는 이때까지도 여전히 갈등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내가 육신에 매여 있는 이상 죄를 쫓아가려는 이 습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벗어날 수가 없습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옛사람의 습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기를 더 즐깁니다. 분명히 선이 더 낫고 좋은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악으로 기울어져 간다. 주님의 자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자꾸만 죄로 향하려고 하는 관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요즘 새벽에 구약성서 에스라서를 묵상하는데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매우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율법도 거의 잊어버렸고,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도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말조차도 잃어버렸죠. 우리도 일본에게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배는 법이 70년을 타국 땅에서 살았어요. 아니, 오죽했겠습니까? 포로 귀환 이후에 약 400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까지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본래 언어인 히브리어를 쓴 것이 아니라 바벨론 방언인 아람어를 쓸 정도였습니다. 70년의 세월이 남긴 상처가 이렇게도 큰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서웠어요.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마치 마약처럼 한번 죄에 물들면 영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지만은 불의를 행하고 편법을 써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쉽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유혹을 떨쳐내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성에 젖은 이런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여전히 우리는 죄에서 허덕이면서 바울이 탄식한 것처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이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라는 말은 절대로 이런 뜻이죠. 정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는 유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매여서 죄를 쫓는 우리는 본래 모두 다 유죄 판결을 받을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무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만 하면은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짓더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우리 이 말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은 반드시 2절의 설명을 필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거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놓여난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아주 쉽게 말하자면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을 죽이면 죄입니까? 죄요? 아니에요. 죄요. 그죠?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으면 죄입니까? 죄예요? 죄예요. 자신 없어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안 배우셨습니까? 질문이 의심스러워요. 자신의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서 다른 이를 겁박하고 위력을 행사하는 것 죄입니까? 죄예요. 그렇죠. 왜요? 왜요? 그게 범죄다라고 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법으로요. 이런 모든 것들은 죄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세상의 법에 의해서 죄라고 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시는 것은 적을까요? 많은가요? 적겠어요? 많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잖아요. 네가 형제를 향해서 바보라고 말하면 또 그게 죄악이야. 여자를 보고서 음욕을 품으면 너 그건 죄야. 아니 그러면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죄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만 가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안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을 100% 만족시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값을 우리 보고 치르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이것을 다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수백 수천만 가지의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분의 목숨값으로 다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구속하신 구세주이시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성령. 눈치를 보면서 율법에 채잡혀 정죄당하지 않을 두려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라. 그래서 성령은 그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니냐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성령을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까? 그래요? 몰라요? 자,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9절의 말씀은 방금 전의 말씀을 완전하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모두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10절 말씀은 주님께서,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육신은 비록 죄성을 쫓아갈지라도 우리의 영이 거룩과 성결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억지로 지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5절에서 8절의 말씀이 있을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이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이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해요.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말은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 이런 뜻이죠. 육신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욕망을 채우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높은 세상의 지위를 얻어서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고 내 육신을 편하고 즐겁게 하는 일에 몰두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즉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룰까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서 그것에 매진한다.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이 우리 삶의 결과를 낳습니다. 육신의 것을 쫓는 생각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성령의 일에 사로잡히면 생명과 평안에 도달한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같은 주제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찾았습니까?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세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즉 마음 중심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채우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내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이 없으면 결국은 세상의 것에 시선이 쏠리기를, 그러면 육신의 만족함만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 진지하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따라서 살고? 사람은 그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을 쫓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돈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물질을 쫓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의식주가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삶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세상의 것에 멈추지는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 선물을 잡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주님을 바라보는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